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본 내용들을 같은 본문이기에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관계들을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지 여러 말씀들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또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것들로 주어진 것들도 있죠. 특별히 지난주에 함께 나누기는 이 법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이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직접 받은, 이 모세가 직접 받은 계명들이 적혀 있는 돌판이 있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여정 가운데 40년 동안 그들이 먹을 걱정을 하지 않도록 날마다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담고 있는 항아리도 법궤 안에는 들어가 있었죠. 단순히 물건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물건 안에 가진 많은 시간들과 의미들이 그들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떠올릴 수 있을 만한 물건들이죠. 아주 의미가 있는 물건들입니다. 단순히 물건에 지나지 않고 이들이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간직했던 것은 그 물건들을 통하여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들을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것을 자꾸 떠올리고 반복적으로 보게 되므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과 맞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야 되는, 또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 정신들을 우리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보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도 하지요.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살펴보면 각자 이 사람을 중심으로 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람과의 관계는 또 물질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또 도식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도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사람을 정중앙에 놓고 본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수직적으로 사람 위에 놓아야 되는 것이 바른 관계이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수평적으로 자기 옆에 놓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관계이고, 이 물질에 대해서는 사람이 물질 위에 사람 아래에 물질이 있어야 그것이 바른 관계이다, 이렇게 정의 내렸었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관계가, 이런 법칙들이 깨어질 때 이 문제가 생겨납니다. 만약의 경우에 가장 아래에 있어야 되는 물질이 가장 위에 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 사람은 아마도 물질의 지배를 받는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물질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다른 관계들을 이제 수단을 삼아 버립니다. 하나님도 물질을 더 많이 얻기 위한, 물질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한, 물질을 더 잘 섬기기 위한 수단이 되어지고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하나의 수단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내 옆에 놓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처럼, 내가 나 자신을 살아가는 것처럼 다른 이웃도 사랑하라. 내 옆에 두고 나와 같은 사람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물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수단이고, 사람 발 아래에 있다는 것은
물질을 딛고 서서 그 위에서 수평적으로는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며 또 그들을 위로하기 위한 수단이고 그들을 도와주기 위한 수단이죠. 절대 그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어그러진 사람들의 얘기가 성경에는 등장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관계가 무너져 있던, 이 바른 관계의 모습들이 무너져 있던 사람들 가운데 복음이 흘러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몇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삭개오라는 사람이죠. 삭개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리였습니다. 당시의 세리들은 대부분 그들의 머리 위에 재물을 놓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동족들도 자신의 물질욕을 위한 수단이 되어졌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기보다는 그들의 고혈을 빨아가는, 그리하여 자신의 배를 불리는,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의 대명사로 불리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였죠. 그 중에서도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질을 머리 위에 놓고 사람들을 발 아래 놓고 사는 사람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의 입술에서 스스로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믿음의 고백이 흘러나오죠. 그 내용은 만약에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만약에 내가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들에게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선언하죠. 그동안은 이 물질이 사람보다 더 위에 있었던 삶이었으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물질과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 나와 사람과 나의 관계를 바르게 건강하게 다시 세우게 되지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 바른 관계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삶을 견인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관계로 만들어가게, 다시 고쳐가게도 하시지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증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재물이라고 하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돈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소유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의미로 보자면 여기서 재물이라 함은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힘이 될 수도 있고요, 이제 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사람들이 탐하는 이 세상의 어떤 보이든 보이지 않든 이런 것들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머리 위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주머니 속의 재물을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지, 그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해하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머리 위에 두고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통하여,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밟고 서기도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있어서 더 사람들을 밟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관계들을 우리는 어떻게 잘 세워가고 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러면 재물과의 관계는 내가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죠. 요즘에 카드값 명세서 받으면 그래프로 나오잖아요. 한 달에 카드값 얼마 썼는데 그 중에 식비는 얼마고 통신비는 얼마고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나오더라고요. 그 가정이 어떤 것에 꼭 필요한 것들, 항상 나가야 되는 것들 제외하고 나머지 어디에 지출이 많은가를 보면 그 가정의 식구들이 또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혹은 어떤 것에 관심이 더 많은지, 어떤 것에 더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쓰는가를 살펴보면
어쩌면 우리와 재물과의 관계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이 프랑스에 가면 앵발리드라는 박물관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저도 가본 적은 없는데 이야기만 들었는데요. 앵발리드 기념관이라고 하는 이제 박물관이 하나 있는데, 원래 이 프랑스어로 앵발리드가 이 부상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원래 이 이름대로 전쟁통에 나온 부상자들을 치료하는 병원이었습니다. 이 군인 병원이었는데요. 그런데 후에 이 병원이 기념관으로 바뀌게 되죠. 왜냐하면 거기에 어떤 물건들을 가져와서 이 박물관으로 바뀌게 되냐면, 나폴레옹에 관한 물건들이 그 안에 채워지면서 그게 박물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 잘 알고 계시죠? 서양의 제국주의적인 역사에서 위대한 영웅처럼 기록되었지만, 또 역사의 반대편면을 살펴보면 또 다른 모습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나폴레옹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 나폴레옹은 명예에 대한, 권력에 대한 큰 욕심이 있었죠. 그래서 스스로 황제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을 하지요. 영국에 의해서 침몰하기 전까지 이 16년 동안이나 꽤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목숨을 앗아가는 일들을 합니다. 그의 정치적 야망과 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벌이죠. 여러분, 이 나폴레옹과 관련된 전쟁에서 전사한 양측의 모든 사람들의 숫자가 약 100만 명 이상 된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어느 정도 숫자가 되는가 궁금해서 100만 명이면 어느 정도 될까 한번 찾아봤더니요. 용인시 전체 인구가 2025년 12월 기준으로 100만 명이 조금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용인시 전체 인구가 이 나폴레옹의 야욕 때문에 이 전쟁통에 이 목숨을 잃게 된 그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이 나폴레옹의 끝은 굉장히 허무했죠. 그가 나중에 한 섬으로 유배갑니다. 세인트 헬레나 섬인데요. 52세의 나이로 거기서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수년이 흐르고 나서 그가 사면 복권되자 이 추종자들이 그 섬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유해를 발굴하죠. 그리고 그 유해를 화장합니다. 그래서 그 재와 그 뼈가루들을 가지고 요 앵발리드 기념관 돌판 아래에 놓지요. 그리고 그가 사용하던 물건들, 그의 군대가 사용하던 물건들을 거기에 채워 넣습니다. 어떤 것까지 있었냐면, 이 나폴레옹이 타던 황금마차도 그 안에 있고, 심지어 이 나폴레옹이 탔다고 여겨졌던 그 말까지도 그냥 통째로 박제가 돼서 이 박물관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서 보면 굉장히 화려하고 대단한 물건들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 이면에는 한 사람이 품었던 정치적 야욕 때문에 수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위해서 노예처럼 일하고 동원되었다는 역사의 한 어두운 단면을 볼 수 있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나폴레옹을 보면 철저하게 오늘 본문 그리고 우리 함께 나누는 말씀처럼 이 관계가 철저하게 잘못되어져 있는 사람이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데, 그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른 관계보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그런 잘못된 모습을 가진 사람이 아마도 그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제외하고 모든 다른 사람들을 자기 발 아래 있는 한 수단으로, 도구로 봤겠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나폴레옹의 전쟁 기념관 박물관처럼 쓰여지는 그 앵발리드라는 이 박물관에, 저는 사실 이 이름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 이름에 대한 칼럼을 쓴 걸 본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썼습니다. 이 앵발리드 기념관, 앵발리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자, 부상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걸 영어로 그대로 가져가면 인발리드라는 단어더라고요. 인발리드가 명사로 쓰여졌을 때는 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약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인발리드를 형용사로 번역하게 되면
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무효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칼럼을 쓰기를 이렇게 썼더라고요. 세상의 것들을 머리 위에 올려놓고 주인으로 섬기느라 100만 명에 이르는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나폴레옹 자신은 세상의 것들에 억눌린 앵발리드, 즉 부상자였고, 그와 같은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인발리드, 무효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세상에서는 그가 누릴 수 있는 정치적 야욕을 단 한순간, 짧은 순간 누렸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는 부상자로, 세상 가운데 병든 자로 생을 마감하게 됐고, 그러나 그 모든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무효한 그런 삶이었다고 이 칼럼을 쓴 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렇다면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라든지 아니면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들은 정반대의 삶이 아니었을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본회퍼 목사님도 마찬가지였겠죠. 앵발리드의 반대는 앞에 앵자를 빼면 된다 그럽니다. 발리드. 그러면 프랑스어로 발리드는 건강하다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보네포 목사님이나 아니면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삶은 어쩌면 나폴레옹처럼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벨리드, 건강한 삶이고, 영어로는 벨리드, 유효한,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고 유효한 삶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특별히 34절과 35절의 말씀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바른 관계에 놓여져 있던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이 관계가 바르게 세워졌던 사람들이 깨닫고 그의 삶으로 어떻게 보여주는가?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 없냐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나누어 주는데 어떻게 나눠줬냐면 그들이 필요로 하는 대로 나눠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가난한 자들이 없는, 삶에서 부족한 것들이 없는,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들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 하죠. 그들의 삶은 그들의 모습에서 오늘 보는 것처럼 사도들의 발 앞에 둠에 물질을 딛고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공동체 안에서 화목을 누리는 데에 그 물질들을 기꺼이 내어놓는, 발 아래 내어놓는 모습이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런 바른 관계들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들의 삶을 통해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질이 결코 사람 위에 설 수 없고 사람과 동등한 위치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딛고 사람과 수평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이루어가게 됨을 우린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34절과 35절의 말씀 똑같이 36절과 37절에 반복됩니다. 34절과 35절에서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익명의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오는데요. 36절에서 37절은 그 중에 특정한 한 사람만 이름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이 건물이나 이 병원이나 이런 데들을 찾으면 이 기부금을 많이 낸 사람들의 이름을 벽에다 새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1억 클럽, 50억 클럽 이렇게 해놓고 큰 병원들도 가보면 이 병원을 위해서 많은 기부금을 내신 분들의 명단들이 벽에 쫙 새겨져 있는 것을 보는데요.
초대교회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누가 얼마를 냈는지, 크게 냈는지, 많이 냈는지, 적게 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전 재산을 바친 교인도 아마 있었을 거고요. 그런데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데, 그런데 이상한 것은 유독 한 사람의 이름만 등장하죠. 제가 예전에 전쟁이 나기 전에 우크라이나에 비전 트립을 잠깐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요. 이 정교회가 있는 나라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예배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예배당이 왜 만들어졌냐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요. 그 지역에 있는 꽤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 그리고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심을 그리고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큰 돈을 들여가지고 한 성인의 이름을 놓고 이 교회를 기념관처럼 건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아주 다양한 모습들의 교회로 불리우는 장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요. 왜냐하면 거기서 신앙적인 이야기들이, 또 신앙의 교육과 훈련들이 일어나고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것이 잘 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반면 기념관의 형태를 유지하는 곳도 있고요. 그런 목적으로 이제 세워지는데요. 오늘 이 36절과 37절에 등장하는 이 한 사람의 이름,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바나바라고 하는 건 헬라어 이름이고요. 원래 그의 이름은 36절에 보시면 이름은 요셉이라고 되어 있죠. 원래 그의 이름은 히브리식으로 하면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이 본문의 내용만 봐서는 어떤 특별한 일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가 가진 집이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았을 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익명으로 처리되었는데 이 바나바만 왜 기명되었을까요? 아마 그 이유를 찾자고 하면 성경에 정확하게 그 이유가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이 바나바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 어렴풋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여정 가운데 끝까지 함께했던, 인생의 마지막을 함께했던 동반자와 같은 사람이었죠. 그랬던 그가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인생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를 잘 붙들어주고 잘 도왔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이 사람이 본문의 바나바였다라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가 쓰고 있는 이 사도행전에서 바나바의 등장을, 그래서 바나바가 어디서부터 등장했는지를 표시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36절과 37절입니다. 나중에 뒤에 이제 사도행전 9장에 가서 보면 이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초대교회 그리고 예수를 따르던 자들을 제일 앞장서서 박해했던 이 박해자였던 그가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죠.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기로 하죠. 그러자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원래 유대교였던 열심당원이었던 그가 이제 말하자면 유대교인의 입장에선 배교한 거죠. 변절자가 된 거죠. 하루아침에 변절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변절자를 유대교인들이 그냥 두지 않았겠죠.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위협을 피해서 그가 어디로 가냐면 이 아라비아 광야로 도망쳐서 거기서 3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죠. 사도들을 만나서 복음을 함께 전하기 위하여 3년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위치가 어디쯤 되냐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교회가 그를 환대할 리가 없죠. 유대교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은 변절자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땐, 교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는 아직까지 유대교인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박해자였기 때문에 이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인들 중에 그를 반기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그의 전력을 모두가 알고 있었죠. 예루살렘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회심을 어느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초대교회를 박해하기 위하여 숨기고 위장하고 들어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도 샀습니다. 근데 그때 바울이 회심 사건, 바울의 회심이 진심임을 이 보증해 주는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당시 바나바의 역할로 인해서 바울은 이쪽도 저쪽도 속할 수 없었던 상태 가운데 그 예루살렘 교회의 문턱을 넘게 되는 게 이 바나바 덕분이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교인들이 이 교회 안으로 들어간 이 사도 바울, 이 바울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때마다 시마다 그의 목숨을 노렸죠. 그래서 바울은 고향으로 다소로 내려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13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이 바울도 보면 회심하고 바로 복음을 열정적으로 증거했던 것은 아니고요. 이런 시간들이 아라비아에서의 3년, 고향집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칩거했던 13년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이력서라고 불리는 그의 이력들을 살펴보면 당시에 젊은 유대교인 바울은 세상에서 굉장히 뛰어난 전도 유명한 청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갔으나 그러나 그곳에서 유대교인들 변절자인 그를 해치려고 하는 그들의 위협 앞에서 도망쳐서 13년, 전도 유망한 청년이 고향집에 내려가서 13년을 보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은 이제 한참 중요했던 젊은 시절을 넘어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실패하고 낙오한 채로 13년을 보내고 좋은 시절을 다 보냈다고 평가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치 인생의 실패자와 같은 그 길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그를 붙잡아 준 사람이 또 이 바나바입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를 담당하고 있던 바나바가 교회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전무했던 경력이 없었던 이 바울을 자신의 동역자로 불러주죠. 그리고 바울이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세계 선교의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었던 것도 이방인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일행의 이 팀장 역할을 맡았던 그 바나바 덕분이지요. 이 바나바는 이렇듯 바울의 인생에서 보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길목마다 바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절대적인 존재였지요. 바울의 인생의 무대에서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결코 위대한 사도라 그 걸음을 걷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도록 인도해 준 이 바나바, 그를 붙잡아 준 이 바나바. 그래서 누가는 그런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알았기에 그 바나바를 집중하죠. 주목합니다. 그래서 그 바나바의 첫 등장인 성령 충만한 가운데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아간 그 바나바의 등장을 오늘 본문에서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파라클레이시스라고 하는데요. 위로라는 말뿐만 아니라 격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그 인생을 사는 동안 바울뿐만 아니라 낙심해 있던, 좌절해 있던, 인생의 길을 방황하던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 모든 격려와 위로의 최대 수혜자는 바로 바울이었죠. 자신이 주님을 알기도 전에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셨고 자신의 인생길 앞길 가운데
이 바울의 인생길 가운데 바나바를 예비해 주신 하나님, 그 오묘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깨닫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부르셨고 자녀 삼아 주셨고 때마다 시마다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순간들마다 누군가를 통해서 예비하여 놓으신 사람을 통해서 그를 격려하고 인생의 길의 방향을 찾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힘을 내게 하시고 그 문을 넘어서 세계로 또 다른 세계로 첫 발을 내딛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숨어 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죠.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 은혜를 그러나 사도 바울은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여 놓으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고백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나바를 보내주신 것은, 바나바를 세워주신 것은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그에게는 가장 큰 위로요 가장 큰 격려가 되었을 겁니다. 마찬가지겠지요.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셨고 정하셨고 불러주셨고 우리를 그 은혜의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데, 그 길 가운데서도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순간들마다 누군가를 보내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삶의 방향들을 찾게 하시는데, 어쩌면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에게 그러한 역할들을 하라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 같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분이 지금 여러분의 옆에 계신 분일 수도 있고,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묶어주신 분들 중에 누군가일 수도 있고, 어쩌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수평적 관계 안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나를 위해 불러주셨을 수도 있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부름받으신 것일 수도 있다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바라볼 수 있는,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런 은혜의 손길들 가운데 참여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바나바 같은 사람을 찾으시고 우리가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도 바나바처럼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주변에 그래서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이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또 누군가는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같이 또 하나님의 크신 일들 가운데 쓰임받게 될 수 있는 그런 계획 가운데 놓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이러한 시선을 가지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교회 문턱을 넘는 일에 좋은 보증자가 되어주시고 또 위협을 피해 도망치고 있는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숨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낙심한 사람들이 있다면 또 기가 막힌 위로를 통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시는 지혜로 그를 위로하는 가운데 그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일들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그리하여 주님께서 보시기에 참 귀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우리의 모든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그것들로 하나님과 나의 이웃들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게 하셔서 우리들의 인생이 주님 앞에서 유효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전부터 바울을 택하시고 또 그에게 위로의 사람 바나바를 예비해 두셨듯이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바나바를 만나게 하시고 또 누군가에게는 우리가 예비된 자로서 예비된 바나바가 되어서 내 옆에 울고 있는 지체들 위로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수고와 열심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걸음걸음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